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시대의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장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시계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며 예언의 태엽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은 오래전 예고된 징조들의 무게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진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5년 9월이라는 특정 날짜를 넘어 우리는 다가오는 거룩한 약속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날이 과연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은 과연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는 더 이상 수수께끼로 가득 참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바로 우리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증거하는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래전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장 3절의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길을 밝힐 예언의 등불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 떨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갈등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결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분명히 선포했고 우리는 바로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전염병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전 세계를 멈추게 한 거대한 질병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경제가 흔들렸으며 많은 이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 졸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인자가 오심을 알리는 거룩한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창조 세계 자체의 신음소리는 어떻습니까? 전례 없는 홍수가 도시를 삼키고 맹렬한 산불이 모든 것을 재로 만들며 강력한 허리케인이 땅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한때는 드물게 여겨졌던 강력한 지진 소식이 이제는 일상처럼 들려옵니다. 자연마저 마치 심판이 가까웠음을 울부짖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땅의 신음은 우연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징조는 자연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구조를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는 폭력으로 가득 차고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이제는 거리로 나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을 넘어 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20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다른 모든 징조들을 압도하며 불타는 횃불처럼 솟아오른 단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신의 백성을 다시 고토로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생기가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무화과나무에 다시 잎이 돋아난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예언의 시계이며 그 시계바늘은 자정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전 지구적인 변화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 우리 삶 곳곳을 파고드는 감시 시스템, 디지털 화폐의 등장, 그리고 단일 세계 정부를 향한 움직임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의 기반이 우리 눈앞에서 구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때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시스템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이제 성취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징조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징조는 전쟁도, 전염병도, 심지어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징조는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인공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이름 모를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정글에서 사막까지, 거대한 도시에서 숨겨진 마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정부나 기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우리 주위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면 성경의 예언이 낡은 책장을 뛰어넘어 오늘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변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모양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일기예보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는 외면하려 합니까? 지금은 더 큰 곳간을 짚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등불을 정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경고가 아니라 소망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녹아내릴 때 우리는 오히려 고개를 높이 들 것입니다. 복된 소망이 우리 손에 닿을 거리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징조는 여기에 있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기다리며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우리가 됩시다. 시대의 모든 징조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주 곧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늘의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예언은 확증하며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심장 속에서 하늘의 나팔은 곧 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름 속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사람의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세상의 축제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나팔, 그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경종이며 시간과 영원의 장막을 꿰뚫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걷고 기도하고 울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는 땅의 메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요. 성취된 모든 예언은 마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발사를 앞둔 것과 같습니다. 열방의 모든 흔들림은 마지막 폭발을 준비하는 드럼 소리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휴거는 먼 미래의 꿈이나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현실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어느 순간에라도 나팔 소리가 울릴 것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영적으로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리를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팔 소리는 하늘을 가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귀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시듬받은 모든 심장이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세상에게는 침묵일지 모르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껏 들어본 가장 감미로운 소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의 소환장이자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사랑의 부름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소리가 울릴 때 무덤들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묘지도 깊은 바다도 시간도 그들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부름을 듣고 응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바울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할머니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족 상봉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이별도, 작별 인사도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 앞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팔 소리는 임박했지만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은 지혜로워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5은 어리석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렸을 때 오직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나팔 소리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깨어있는 자와 안일한 자, 신실한 자와 부주의한 자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옷을 희게 유지하고 등불을 밝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영원에 고정시키십시오. 나팔은 울리기 전에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공중에 가득 찰 때 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을 사러 달려갈 기회는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지라도 우리는 더 잘합니다. 성취된 모든 예언과 드러난 모든 징조는 나팔 소리가 가까웠음을 증언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떠남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소리입니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입니다. 나팔이 울릴 때 교회는 영원히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혹도, 핍박도, 싸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급함을 느끼십니까? 그 가까움을 감지하십니까? 나팔 소리는 수세기 후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속삭이고 징조들이 확증하며 하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지 말고 표류하지 말고 이생의 염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머지않아 어쩌면 우리가 감히 믿는 것보다 더 빨리 하늘의 침묵이 깨지고 천사장이 외치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 중 하나는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복음의 심장 박동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신부를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를 위한 지참금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의 피는 언약의 인장이었고 그의 성령은 약혼 반지이자 다가올 영원한 연합의 보증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신랑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얼마나 다정한 약속이며 얼마나 확실한 사랑의 보증입니까? 신랑은 신방을 준비하러 떠나셨고 곧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긴급함이 있습니다. 신부라면 마땅히 준비해야 하지만 모든 신자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부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신부는 무관심 속에 나태하게 누워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으로 자신의 드레스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로움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날마다 신랑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닥칠까요? 10처녀의 비유처럼 10명 모두 등불을 가졌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오직 5명만이 지혜롭게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안일했던 다른 이들에게 문은 닫혔고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의 모임도 반쯤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연합을 위해 준비되는 신부입니다. 이는 거룩함이 중요하고 신실함이 중요하며 순결함과 충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랑은 세상을 좇는 음녀를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흰옷을 입은 흠없는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하고 합당한 응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나팔 소리가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신랑의 오심이 혼인잔치가 아니라 닫힌 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천둥처럼 외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을 위한 명령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나 눈물 이상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절실하게 회개를 필요로 하는지요. 교만과 타락, 부패와 반역의 물결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타협이라는 역병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기를 거부하는 강단,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신자들,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교회를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는 깨어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시편 신한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소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회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로의 부르심은 진노한 심판관의 외침이 아니라 내 아이야, 너무 늦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너라고 애원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간청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회개의 문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홍수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휴거의 나팔 소리는 바로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징조는 명확하고 나팔은 임박했으며 신랑은 오고 계십니다. 하늘의 외침은 긴급합니다. 회개하라,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서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